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요,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셨을까?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걸어가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였어요.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자기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낫게 해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여서 그 믿음의 척도를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을까? 세상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없고 한 가지 사건이 없고 다양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몇십 명이 여기 앉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다 대하소설을 이룰 만한 안타까운 사연들, 복된 사연들, 그리운 추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잘 알아줄까? 옛날 구소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나 뭐 이런 말 속에 있겠죠.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말씀은 남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이지만 남녀 간의 이성적인 감정적인 사이에서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 간에도 동성 간에도 똑같아요. 내가 더 그를 존경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더 헌신해 주지 못하고 더 그게 도움이 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밖으로 내친 자들에게까지도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말을 섞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큰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에 나옵니다. 어느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저가 그랬으니까. 저가 휠체어를 밀어서 언덕을 밀고 올라가서 예배당 문을 밀고 넣어놓고는 왜? 내 힘이 필요하니까 밀어 넣어놓고는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왜?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인간의 교만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나아간 사람들은 조금 다를 면도 있겠지만 중도에 또 많은 혼란을 겪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나갈 때 얼마나 나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큰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사단 마귀가 세상의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야 별것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도 너는 평안할 것이고 너는 잘 될 것이고 너희는 의학이 발달해서 장수할 것이고 너는 복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 귓전에 날마다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한 사람까지도 세상 속에 나아가는 버려진 자와 같은, 유기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멈춰있고 한 점을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바라고 원한다, 네가 이제는 돌아오려무나 하고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한 마음가짐을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고 은혜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작은 가시에 찔려도, 가슴 작은 한마디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폭풍처럼 흔들리는 태풍이 마음속에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완전하게 너의 뜻을 펼치거라. 우리가 자녀를 길러서 세상에 내어놓았을 때,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점점 간섭하지 못하잖아요. 점점 그에 조금 더 지나면 역전돼서 그 자녀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 의견이 더 옳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져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네가 얼마나 잘 걸어가나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도 만드신 분이요, 지옥도 만드신 분이요, 천국도 만드신 분이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하나님의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들과 아버지처럼 엄마와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눈을 밖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화려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유혹하는 그 귀천의 말을 따라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 다 하셨던 사람들인데, 동행동사 하셨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갇힘을 잡힘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왕이 되실 분이시지 않냐고, 그만한 능력을 가졌으면, 그만한 언변이 가졌으면, 그만한 모든 것들을 가졌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주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다윗 왕보다 더 크게 이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터인데 내가 좌정승 우정승이 되어서 그것에 있고 싶다고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내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장담하고 또 장담했죠. 우리는 누구다로 그래요?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장담을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어떠한 아버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어려운 일이 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금방 깨부시고 다시 회복해서 세상 모든 왕의 높고 높으신 왕이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래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잡히던 밤에 너희들은 밤이 가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요. 저 사람이 여기 석진 형제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박나영이라고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예요. 그 나영이 친구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무엇을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속속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한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더 사랑했다면 우리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주님의 진정으로 그 말씀하시는 모든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더라면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말씀 사이에 행간을 헤아려 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욕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릇으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그 사이의 행간을 헤아려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잡히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주님은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 사이에 왕이 되셔서 호화롭게 영화롭게 사실 것이다. 내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지. 주님이 바로 노또다 하면서 현대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콩깍지가 씌우고 눈과 귀가 먼다 그러잖아요. 남이 아무리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필이 꽂히면, 그 사람에게 한번 꽂히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요. 결혼 정령에 이르기 전에 청소년 때부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닥다리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라요. 예전엔 참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결혼관이 딱 서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참 이제 시시콜콜이 다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했죠.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야.
네가 눈이 콩깍불을 씌워봐라. 키 큰 사람 좋아한다 그러는데 키 작아도 괜찮아로 바뀐다. 뭐 네가 눈이 큰 사람이 좋다고 그랬는데 눈 작아도 괜찮아로 바뀌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눈과 귀가 다 막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의 선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이상한 해석해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욕망을 거기에 덧입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소리 너희들이 쳐봐도, 네가 베드로가 아무리 성격 급해서 나서길 좋아해서 나서도 내가 네 속을 세밀하게 잘 안다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겁이 많고, 네가 얼마나 급하고, 너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용렬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행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그 제자들의 깊이에 보내주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서 삶이 마감된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유대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셔야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고난의 길이 길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의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자들의 상실감과 그 고통과 이제는 큰 제국을 이루어 거기에 재상이 되리라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달라서 얼마나 얇은 유리처럼 연약한지 부서져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 멀리함으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패배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살아가게 될지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저희들은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다 같이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점이 더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더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얼마나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저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보랏빛, 황금빛, 아름다운 것만 미래에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런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땅더리에 떨어지는 것처럼 급전직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 주님 말씀이 그렇군요, 주님은 그러한 길을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짐을 잘 아시고, 우리의 귀가 얇아서 팔랑귀와 같아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올 이 한 주간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이 한 시간도 주님께 더 깊이 있게 더 만나는 교제, 더 깊이 있는 교제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온과 영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아셔요.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잘 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이나 나 같은 자가 무슨, 나 같은 자가 무엇, 나 같은 자가 무엇, 이런 말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주인공들은 다 특별하지 않은 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자가 되었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더 특별한가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아 주시기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 더 사랑하고 한 영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힘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세밀한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더 경건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따뜻한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자세히 안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교우들 각자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누추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수시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그 몸 전체를, 아버지 그 삶 전체를 드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복이 이곳에 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고 노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귀가 어둡지 아니하고 말이 어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더듬거리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우들과 다 함께 모여서 힘껏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인도자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멀리 베트남에 가 계십니다. 한 사람의 총각을 탈총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가셨습니다. 그 길이 원만하게 복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앞으로의 김현태 강수사님의 부부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둘이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까 서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그곳에서 다녀오셨을 때 더 충만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별내대양교회가 날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암송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놀라운 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파송 찬송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가필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은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세히 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또한 더 깊이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